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좀 보시면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그 영어로는 시놉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말이에요. 시놉틱이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외래어인데 그리스 말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옵시스라는 본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함께 본다라는 합성어입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문으로 옮긴 게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왜 한 권만 하면 좋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씩이나 이렇게 했을까? 한 권만 하면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데 왜 네 권씩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군맹무상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말은 무리군, 소경맹, 어루만질무, 코끼리, 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코끼리 만지기,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를 만진다. 무슨 말이냐면 그 코끼리를 눈이 먼 사람들에게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왕이 그렇게 만지게 했는데 여러 사람이 만져본 다음에 왕이 어떻느냐, 코끼리는 어떤 것 같냐 그랬더니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무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더래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공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마치 무슨 큰 널빤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어떤 사람은 부채 같다, 어떤 사람은 무 같다, 어떤 사람은 절구공이 같다, 어떤 사람은 그 꼬리를 만진 사람은 무슨 줄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여러 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황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사인 황규철이를 경험해요. 주일날마다 와서 여러분 만나는 황규철은 목사 황규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집안에서 아버지로 저를 경험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으로 저를 경험을 해요. 오래된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 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친구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황교철, 아버지로서의 황교철, 친구로서의 황교철, 이것이 저를 이해하는, 저를 아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깊이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너무 전체를 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숲을 보아야 되고, 숲을 보아야 되지만 나무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권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만 강조를 하면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야,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종으로 오셨다, 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면서 왜 그러면 요한복음은 또 공관복음서에서 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왜 요한복음만 또 공관복음서에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은 58%를 4복음서에서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98%를 공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어딘가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98%를 마가복음은 다른 곳에서 공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41%를 다른 복음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8%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만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92%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 58%, 98%, 그 다음에 41%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독일의 성경 비평학자가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한 200년 전에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통용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서 지금은 어디서나 공관복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우리는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개역 개정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은 계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개역 성경은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이에요. 세계나 계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2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과 창세기 5장 1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어떻다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은 사람에 대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사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 4절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시작, 그리고 사람 아담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계보의 시작을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 이제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좀 특이해서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조금 특이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1장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 왕만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3장 3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우리가 다윗은 알아요. 다윗. 그런데 전부 다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단 그 위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 것일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여러분, 밧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밧세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4명이 있다는 게, 물론 죽은 아들이 있긴 있죠. 이 4 아들이 누구냐?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나단이라는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나단이라는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따라 올라가면 다 다윗 나오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여러분 달라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역사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예수고. 그런데 성경에는, 영어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고 다윗부터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데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돼? 아브라함의 아들이든 다윗의 아들이든 뭐가 앞에 가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셨죠?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면 뭐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2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연례대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왜 성경은 전부 다 연례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안 맞는데. 그거는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연례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왕의 계보를 보면 맞지 않는데 왜 14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숙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되고요. 14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4대라는 14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뭐 꼭 지렁이, 뭐 꼭 꼬불꼬불 돼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윗, 히브리 말로 다윗이에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 할 텐데, 왜냐하면 숫자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달렛이라는 말입니다. 달렛, 4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는 4번째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와우라는 거예요. 와우. 요거는 6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렛 똑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은 달렛은 4번째예요. 거기 점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은 모음이에요. 원래는 없었어요. 모음이. 모음으로 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모음을 붙여보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모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보니까 야훼라는 게 더 정확하다. 여호와가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야훼 하나님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몰라요. 왜? 모음이 없으니까.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음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점이 찍혀 있는 건 모음이고요. 모음에 따라서 발음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것이 처음에 달렛, 그 다음에 와우 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처음 달렛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매겨지고 11번째 단어는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그래서 90, 100까지 가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0, 300, 400 그래서 22개 히브리어 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자기 이름의 숫자가. 그 다윗은 몇이냐?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니까 몇이에요?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대라는 말은 다윗에 관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무리하게 14 이렇게 한 게 왜? 다윗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그러죠. 666 이것도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이 666이 컴퓨터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칩이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게 666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대학 갈 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거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알파벳을 A를 6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B를 12로,
그렇게 번호를 매겨나가면 Z가 156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러면 C 하면 18, O 하면 몇 숫자를 더하니까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다,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김일성, 히틀러를 치니까 666이 돼요. 그럴듯해요. 이름을 알파벳으로 해서 해보니까 666이 돼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여러분 부시 대통령도 666이 돼요. 빌 게이츠도 666이 돼요. 레이건 대통령의 주소가 666이에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숫자 지금 그거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런 숫자를 이야기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666은 로마의 황제다. 그래서 네로 카이저라는 말을 숫자를 대입하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나라 말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도 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입하면 거기에 몇이라고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네로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666이에요. 666. 들어오실 때 끄고 들어오시라 그랬는데 666입니다. 666. 그런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다, 또 한국의 유명한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는 또 무슨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제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코드가 666이다. 요즘 또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나중에는 손이나 이마에 그 바코드를 받게 된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카드 가지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바코드 사용해도 괜찮아요. 심한 사람들은 바코드가 있는 음식도 안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A가 6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왜 A가 6이에요? 왜 6씩 늘어나요?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숫자를 대입하고 그게 마치 요한이 이야기한 666이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14대 지금 거기에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걸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고 내 생각이 왕이고 내 경험이 왕이고 내 판단이 왕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여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마태복음 1장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자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자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것도 엄마가 낳는데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남자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러잖아요. 여자 중심이 아니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5명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세요. 다말, 자기 시아버지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라합, 여리고 이방 여자 창녀였어요.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룻,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자기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은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요.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무슨 자서전을 쓰고 그러면 조금 빼잖아요. 안 좋은 거 좀, 그러고 좀 이렇게 미화하잖아요. 뭐 싸움질한 거를 뭐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의협심이 강해 싸움질한 거지. 뭔가 미화하고 뭔가 숨기고 할 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너무 그거 강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뭐, 나는 누구의 멧돼손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왕족이 아니라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우리는 황씨는 최고 해봐야 황이 정승이에요, 정승. 별로 뭐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우리는 누구 왕의 멧돼손으로, 멧돼손이면 뭐 하는데요? 예? 믿음의 감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지금 너는 뭔데 그러면? 지금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족보 따질 거 없고, 뭐 가문 따질 거 없고, 혈통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몰몬교 이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모슬렘 전부 다 자기들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길바닥에 아무 쓸모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돌을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니네들이 자랑해? 니네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계보를 자랑하고 너희들 족보를 자랑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나는 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고, 우리 집은 멧돼손이 어떻고, 우리는 왕족의 집안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돌 가지고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4장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게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하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헤롯 왕이 들으니까 기절할 소리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2살 이하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왕은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우리가 왕족인데, 우리가 왕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씨의 나라가 되죠. 고려는요, 왕건이 세웠잖아요. 왕씨의 나라예요. 왕씨의 나라.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서 이씨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왕씨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왕씨 성을 가진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언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옛날 고려의 왕을 모셔야 된다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성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왕씨 성을 가진 분들이 기둥을 세워서 전씨로 바꾼 거예요. 전씨로. 죄송합니다. 전씨가 혹시 계시면 과거에 왕씨였는지 모르겠어요. 성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점 죽으니까.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3장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나사렛이 저기 다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뭘 했다는 거예요? 이는이 뭐예요? 이는 그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이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했다, 선지자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많은 단어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거부터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들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러 오셔서 태어난 게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헤롯 왕이 너무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애굽에 가서 살아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니까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고향으로 못 가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사렛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 살던 그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는데 그거마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시고 도망가는 거, 올라오는 거, 어디서 살 것까지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도 억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뭔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면서 주위의 갈릴리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돼 있을까? 원어도 이런 말일까? 그냥 한글이 좀 뭔가 보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기 잘 잡고 있는 사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 제가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결정할게요. 우리 부모님과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럴까? 정말 말씀이 이럴까? 그래서 원어를 찾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straightway라고 되어 있어요. NIV는 at once, 즉시로, 바로 했다는 거예요.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마치 뭐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 오늘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 지금 하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알겠습니다. 그만둡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내가 정말 하기 싫어 이거, 때려치면 좋겠어 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요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까지가 하기 싫었는데 잘 됐네요. 다 포기하고 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생업을 통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 버리고 나 따라와 하면 예스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 제자 21절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든 다음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 둘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하고 그물 깁다가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그러니까 오케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돼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야 이놈들아, 나는 그럼 혼자 어떻게 고기 잡으라고 니네 그냥 가버리냐?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려는 거야? 니네 제정신이야? 어?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그렇지 다 포기하고 간다고? 이놈들 봐라, 이것들 하지 않겠냐고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야, 이거 세베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니네들 가문 이놈들 다리봉댕이 분질러 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너 아주 부자의 인연을 끊자 이놈들. 이놈들 아들도 아니다 니네들 이놈들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세베대나 요한, 베드로나 안드레, 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뭐가 그냥 즉시로 바로 곧 스트레이트 웨이 애드완스 바로 순종하냐고요. 그리고 따라가냐고요, 예수님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야고보나 요한,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닌 뭔가 다른 가치관을 부모와 자식이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아버지, 제가 잘 나가던 직업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결정했다. 네 길을 축복한다. 내가 기도할게.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관점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택도 없는 소리요. 분란이 일어나죠. 뭐라고? 너 지금 그 잘 나가는 직업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 네가 제정신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신앙이라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이 같은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해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생업을 포기하고 즉시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길래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가치관,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잘 나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밥벌이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살고 있지만, 나는 이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르면요, 응답 못하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서. 핑계는 부모한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맞네. 이거 다 우리를 부르면 다 때려치고 가라는 거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전임 사역자는 그래요. 저같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목사라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이 있으면 가능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급한 일이야.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저급한 일이고 주를 따라가는 목사 일은 고급한 거야. 선교사라고 하는 건 아주 고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직업의 소명을 받았든 관계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명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소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업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의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맨날 내 지겨워 죽겠네 이거 언제 하나님이 날 이걸 옮겨주시지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시든 나사렛으로 옮기시든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데 나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일을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일하시지 말고요, 너무너무 피곤해 하시지 말고요,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감당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말씀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행할 일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전파해야 되고요,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2019년 들어서 우리 교회 표 이걸 또 바꿔놓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나 항상 이쪽에 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거 왜 바뀌었어? 그러다가 제가 그냥 돌아, 그냥 좀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항상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우리가 2주 동안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물론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도 행복한 사람은 있어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은 육체에 험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나 보통은 건강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호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우리 안에 있는 병들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각색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100% 고치시진 않으셨어요. 온 세상의 병든 자들 다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고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했던 김민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임신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큰 소리로 듣든가 말든가. 어? 목사님 한 4주 된 것 같아요. 6주 된 것 같아요.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순복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장로교 목사도 해요.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니, 얼씨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교회 오면서 인상 쓸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럴 거 없어요.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한 해 동안 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으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드네요. 난 계속 힘만 드네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스탑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난 이것 때문에 나 교회 오는 게 싫어. 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나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자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합시다.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밥하는 게 기쁘고 밥 먹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기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